오늘은 박윤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는 신앙을 지키신 초기 한국교회의 기둥 같은 목사님이시자 우리 고신교단 산하의 신학교인 고려신학교에서 14년간 총장으로 계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훗날 결국 고신에서 떠나 합동축으로 옮기게 되셨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 왔지만 주일 성수의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어느 주일날 스푸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가기 위해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스푸너 선교사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부산항으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은 택시를 타고 부산항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스푸너 선교사님을 배웅하면서 시간이 오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 그 외에 몇몇 분들과 함께 야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님들 사이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첫째로는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택시를 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주일에는 돈을 사용하는 것이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둘째로는 오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목사님들께서는 박윤선 목사님께 사과를 요구했고요.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이런 식의 주일 성수 해석은 율법적인 것이며 올바른 주일 성수의 정신을 오히려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기고문을 올리면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고신을 떠나서 지금의 합신교단의 신학교에서 평생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건은 고신교단의 오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선배님들은 주일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지 않는 규례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충실한 근거가 있는지는 뒤로 하고 이 형식들 너머에 있는 그분들의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외에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그 전통을 단순히 율법주의적이라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보다 우리가 주일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사랑하는 정신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이 주일을 예배하는 은혜로운 날로 보내기 위해 정해놓은 규례들이 올바른 복음의 진리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제어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율법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제4계명을 안식일의 요일이 제7일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바뀌었을 뿐 대부분의 규례는 거의 문자적으로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안식일의 요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개념과 안식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 없게 됐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안식일 계명은 참된 안식을 대망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이유는 이 안식일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에 얼마나 쉽게 물들게 되는지를,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지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명령들은 몰라도 안식일만은 제발 지켜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끝까지 안식일에 대해서는 고집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안식일만은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제까지 모든 계명을 어겨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안식일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순종과 사랑의 출발점인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한 번,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광야 1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신명기 말씀은 광야 2세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출애굽기의 제4계명과 신명기의 제4계명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관점으로 제4계명을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제4계명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즉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쉴 수도 없었고 고통과 슬픔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명한 인식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안식일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안식일로 삼아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 좋지요. 그러나 오후 예배가 끝나갈 쯤이 되면 우리는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을 예감하게 됩니다. 내일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쉬었지만 내일 다시 고된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가기 싫은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잠시 안식을 맛보았다가도 금세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자리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됐을 때 분명한 한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늘 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단지 애굽이라는 국가적 권세 아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계속 노예 상태라는 걸 6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속시킬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갈망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우리의 죄와 고통의 날을 삼켜주시기를,
죄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참 안식이 무엇이며 안식일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1년간 지었던 죄를 속죄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날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극한으로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속죄하고 성막에서 나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선포하게 됐을 때 그들 안에 막혀 있었던 마음의 괴로움이 뻥 하고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 31절에서 이 대속죄일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는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성취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후에도 고된 인생살이가 계속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죄에 넘어지는 삶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죄의 권능을 깨달았습니다. 안식이 우리 안에서 자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제4계명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6일 동안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싸워보면 대부분 우리를 패배합니다. 그러나 싸워야만 패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률에 관심이 없으세요. 몇 퍼센트로 이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싸웠느냐가 중요합니다. 밭을 열심히 갈지 않는데 어떻게 가시와 엉겅퀴에 찔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죄의 권능을 알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깊이를 체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참 귀한 직분인 것 같아요. 어제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라는 업의 장점이 뭔지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대답을 못했어요. 말하면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 목회자의 유일한 장점인 것 같아요. 사역자의 길을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끄러움과 부족함만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목사의 장점이에요. 성도와 직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하겠지만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가 사역자의 자리죠. 그러니 저의 죄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섬기는 직무에 한없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애통이 짙어질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고파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실 안식의 날을 대망하게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안식일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안식의 날을 대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안식일의 계명은
참된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일 신앙과 유대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의 안식일 신앙이 극명하게 다른 이유입니다. 유대인들과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같은 이단들이 고수하는 제4계명은 반드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이 힘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수하게 많이 반복되는 반면에 명확하게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대로 신앙하는 자신들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며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자들이 맞을까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우리가 맞을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고 행했기 때문에 내가 아벨이다, 쟤들은 가인이다라고 결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지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심을 했습니다. 안식한 것이 아니라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다인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단지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의무감의 해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죄의 권능을 경험하고 참된 안식을 대망했던 과거의 신앙과는 아주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시해 줘야 할 계명들이 종교적 짐이 되어버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안식일로 인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의 상황을 보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회당에서 열심히 모였고 안식일 규례를 행하고 있었지만 이 회당 안에는 여전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이 손이 전혀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지키는 이 안식일을 저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가 잘 지키나 못 지키나 한번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손 마른 한 사람께 모든 시선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졌다면 이 양에게 참된 안식일은 어떤 날이겠느냐?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날이겠느냐? 아니면 구덩이에 나와서 건짐받는 날이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건져져 올라오는 날,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서 나한테 건져달라고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지금 손 마른 사람만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냐고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잘 지켜서 안심하는 게 도대체 뭐 그리 가치 있는 것이길래
너희가 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이 손 마른 자는 이날에 건진받음으로써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안식일이 진정으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의 전 생애로 설명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무덤에 묻혀 있는 것으로,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마치 양을 구하기 위해 주인이 자기의 바지를 걷어붙이고 진흙 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 이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들쳐업고 나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현실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묻혔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대속죄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는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짜 계수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초대 교부의 말을 따르자면 주일은 제8일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제7일 다음 날이 되면 첫째 날이 돼야 되는데 신앙의 선배들은 이 7일, 죄와 사망의 고생이 무한히 반복되는 시간의 사이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혁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곱째 날을 찢어서 새로운 날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제8일, 달력에 갇혀있지 않은 날,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날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소중한 안식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누리기 위해 부활의 날, 주님의 날에 모여 떡을 떼며 주님의 성호를 찬미합니다. 어느 요일에 모이든지 내가 얼마나 이 날을 잘 지켰는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마음과 영혼의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죄의 파도가 많지만 주일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죄의 짐을 벗고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은 우리의 주관적인 만족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안전은 늘 환경이 변할 때마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휴식은 그 쉼이 끝난 후에 다시 고단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과식은 금세 배가 불렀다가도 다시 줄여지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죄사함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영혼의 안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손에 더듬어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원한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안에, 주님의 날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